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관과 문화 3주차 6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6교시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기독교 세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으로 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60교시에 하고 이제 우리 교재 2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이죠. 길버트라는 미국의 아주 책을 많이 쓴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요. 남침례교. 이분이 이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 성경, 선교에 대해서 아주 쉽고도 아주 정리가 잘 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는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권위로 근거로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가?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서 4장까지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타 본문들이나 구절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복음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네 가지 논리적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난 복음을 추가 설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권위로 삼는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의 권위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에요.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속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전통이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인간의 신학적 해석이죠. 또는 교회적 해석이죠. 존중돼야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고 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쪽에서 말하는 개인의 체험은 꼭 필요하죠. 신앙에서 체험이 없으면 그냥 신앙이 자꾸 이론화되고 머리로만 남는 거죠. 거기에는 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꼭 필요한데 그러나 개인의 체험은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예언이라는 것도 어떤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은사가 항상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지속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시면 받고 간절히 구하지만 안 주시면 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3번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선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시면은 시에 맞게 또 역사서면은 역사에 맞게 그 문법적으로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적이고 역사적, 즉 역사적이라는 건 전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해 왔나를 보는 거죠. 이런 해석을 또는 여기서는 역사와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거죠. 신학적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전통적인, 이게 좀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학적이 전통이고요.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다고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이제 성경 구절로 들어가세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인간들이 썼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보통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는데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경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구약의 율법과 역사서, 예언서와 시편,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 모두는 성령의 지도하에 기록되고 있으며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인 것이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전체, 종교개혁자들이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복음을 더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가 주로 연구했던 성경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세 성경을 통해서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중세와 근대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로마서로 한번 루터가 발견했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죠. 복음은 왜 여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 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얻은 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여기서 요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믿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은 강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루터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죄를 우리가 매일 지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왜 기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과가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서 나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의로워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으로 갚아야 된다. 또는 뭐 노동을 해서 갚아야 된다. 서비스를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또는 올바른 일을 일생 동안 해야 된다. 그건 거의 우리 힘들죠.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이것을 네 가지 질문으로 논리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믿으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반역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리석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우상, 지금도 뭐 다른 종교에서 이런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의 종교가 그랬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꼭 특정 종교의 우상을 안 만들어도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돈, 권력, 명예, 섹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또 섬기며 살죠. 이런 현실을 모두 포함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죄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죠.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행동으로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하는 것.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뭐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렇게 옳다고 두둔하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 되지. 라고 하지 잘 않는 거죠. 그런 죄들이 뭐가 있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21가지나 되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불의, 저도 불의한 경우가 많았고 추악, 탐욕을 가진 때가 많았죠. 악의도 가졌고 시기도 했습니다. 살인은 비록 안 했지만 마음에 정말 미움 이런 거는 많이 가졌죠. 분쟁, 사기 했습니다.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거 수근수근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능욕, 교만, 자랑 이런 걸 교만과 자랑을 저는 지나치게 했습니다. 또 악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님을 어릴 적부터 거역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매한 짓을 많이 했고 남에게 속기도 많이 속았고 약속을 어긴 적도 종종 있죠. 그리고 무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무정할 때도 있었고 무자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만 봐도 이 21가지 죄 중에서 한 3분의 2는 해당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는 우리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죄를 다 짓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들 버리시는, 너는 버리는 패야 뭐 하고 다 버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속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이 죽으신 것이
완성이 됐고 다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사건,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또는 자기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안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을 받으면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했죠.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크레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느냐.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는 거죠. 이것만 믿으면 핵심,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절망적으로 도저히 안 믿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것.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 목사인데요. 그분이 지하 그 루마니아의 감옥에서 한 10여 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한 1년 정도는 아무 빛도 없는 껌껌한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지하 감옥에서 밥만 주는 대로 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미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탄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지도 않았어. 라는 말이 계속 귀에 들려와서 결국은 그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는 결국 자기 귀에 들리는 그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 이게 바로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신앙의 극치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아무 증거가 없고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또 내 마음에서도 맞아.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도
그걸 부인하고 나는 그래도 믿어 라고 억척스럽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극치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성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체험이 있어서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체험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극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제 스스로 속으로 독백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잃어도 이 복음만은 나의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처럼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죠. 구원받고도.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는 데는 유봉현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가 없어졌다고 주장해요. 죄로부터 자유라고 이걸 해석한 거죠. 잘못. 그렇지 않아요.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파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해서 너는 이제 심판받아야 돼 라는 그 저주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기도하고 그래 마음을 바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렇게 살면 이게 힘든 것 같아도 놀라운 삶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도슨의 복음을 정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부연하면 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죽음과 악을 무찌르셨고 지금 만물을 그리고 우리까지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다.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한 속주였던 유대야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가 있었죠. 이분이 약 30세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팩트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멸시했던 타키투스 등의 수에토니우스 이런 로마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거는 이 연대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 역사적 사실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얻지 못하죠. 복음은 그 이상이죠. 처형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인간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이걸 믿는 게 복음이죠. 이걸 믿어야만. 물론 이것은 내가 다 증명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